재미있는 경제 법칙이 있습니다. 불황이면 백화점 1층에 화장품 코너에 립스틱이 많이 팔린다고 하는 겁니다. 경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뭐를 사러 백화점에 많아 너무 비싸서 도저히 살 엄두가 안 나서 돌고 돌다가 나가기 전에 립스틱 하나만 사간다는 겁니다. 또 하나 경제 지표는 불황일수록 매운맛의 음식이 잘 팔린다고 그럽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 보니 매운맛을 음식을 먹어 땀을 흠뻑 내고 잠깐의 그 스트레스 푸는 것, 그거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불황일 때는 여자들 스커트가 점점 짧아진다는 겁니다. 여기는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황이기 때문에 의지할 건 나밖에 없다 생각을 해서 자기 몸매를 과시하는 것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불황이니까 이 짧은 치마라도 더 재료를 줄이기 위해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경제는 심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는 감성입니다.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경제가 좌우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하도 막 불황이다, 올해 너무 힘들 거다, 막 연이어 계속해서 그런 정보가, 그다음에 뭐 물가가 폭등하고 또 가스가 오르고 전기세가 오르고 막 다 사람들이 다 침울해져 있어요. 그러면 점점 움츠러지면 소비를 점점 더 안 하게 되고 경제가 더 안 돌아가고, 그럼 진짜 불황이 와요. 저는 이때 제 최고 관심 중에 하나는 이 불황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될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4주 동안 전 인생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메멘토 모리가 뭐냐? 계속 인생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부터는 몇 주간에 걸쳐서 성경이 복을 받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왜? 우리 성도들이 이 불황을 이겨내야 되니까. 전 이 불황에 이삭을 늘 생각합니다. 가장 최고의 불황 때 100배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자기만 받고 자기만 부유한 게 아니에요.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지역을 살리고 나눠줬어요. 이게 요셉, 이게 이삭이고요. 우리가 사야 될 길이에요. 물이 없는 중동에서 계속 우물을 뺏깁니다. 계속 우물을 파고 또 뺏깁니다. 7번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우물 때문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앞으로 몇 주간에 한 4주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불황에 때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이냐. 바라기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을 믿어서 이 불황에 이삭처럼 큰 복을 받는 복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원찮은 거 보니까 어려운 것 같네요. 그죠? 자, 첫째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말씀의 통로가 막히지 않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이 막히면 안 돼요. 성도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말씀이 주어져야 가고 말씀이 안 주어지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통로가 주어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건 말씀이 나와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예요? 교사, 속장, 목사겠지요. 말씀을 가르치는 받은 자는 누구예요? 성도들이겠지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에 의하면 전달하는 메시지, 전달하는 내용만큼 중요한 게 뭐냐? 메신저라는 거예요. 전달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전달하는 사람이 안 좋으면
전달하는 사람이 권위가 없으면, 전달하는 사람이 믿을 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진짜 메시지를 전해도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 내용만큼 메신저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9시나 8시 메인 뉴스에 앵커가 부시시한 얼굴로 그다음에 머리도 헝클어져 가지고 옷도 깨재재한 옷을 입고 아무리 사실을 전해도요 그거를 보는 대중들은 믿음이 없어져요. 여러분 더 쉽게 여러분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깨끗한 흰 옷을 탁 입은 의사가 청진기를 탁 끼고 뒤에 막 서적이 쫙 있는 데서 청진을 하고 진료를 하면 믿음이 가요. 근데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가운을 보니까 누덕누덕 지저분해. 옷도 그다음에 형태를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세수도 안 한 얼굴이야. 그러면서 진료를 하면요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왜 그렇죠? 실력 있는 만큼 내용 있는 만큼 메신저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 연결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전달받는 자가 신뢰가 안 되면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전달받은 자가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마음이 모아져라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메시지인데 메시지를 메신저인 제가 제대로 못 전하면 왜곡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와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설교를 할 때는 절대로 다른 옷을 안 입습니다. 양복과 넥타이를 하면 가운을 입어요. 양복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 돌아가 보세요. 무슨 과목을 좋아하셨죠? 수학을 좋아하고 영어를 좋아하고 뭐 다른 과목을 좋아하죠?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를 때 그 가르쳐 선생님이 너무 매력적이야. 그럼 그 과목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메신저가 메시지보다 앞섰다는 얘기. 그런데 나 그 과목을 참 좋아했는데 선생님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선생님이 막 그 과목을 엉망 만들어버려요. 그럼 그 과목을 싫어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마음이 하나로 교통이 돼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이모부 중에 한 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은퇴하셨어요. 이번은 평교사로 은퇴했어요. 공주사대를 나오신, 공두교대를 나오신 분이었는데, 근데 은퇴 직전에 대전의 대덕단지에 선생님으로 오래 하셨어요, 거기서. 대전 분이시니까 대전 대덕단지 못하는 그 지역을 다 했는데,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덕단지는 초창기엔 여러분, 세계적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학자들이 와서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수의 대학을 다 나온 엘리트들이 거기 모여서 연구하는 데예요. 그런데 이모부 선생님이 놀라신 것 중에 하나는 학기가 시작이 되면 그 사회적 레벨도 높고 연봉도 많고 다른 데로 괜찮은 부부들이 아이를 데리고 찾아온답니다. 선생님을 찾아와서 아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에게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간대요. 사회적으로 봐도 경제적으로 봐도 신분으로 봐도 비교가 안 되는 분들이 다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아이, 이 자녀가 야 내가 그렇게 잘난 엄마 아빠지만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이분이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아이에게 그 선생님이 좋은 분이란 가르쳐주고 훌륭한 분을 가르쳐줘야 아이가 제대로 배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 이모부가 하는 말에 역시 배운 사람은 다르더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대학원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뭐 요즘은 이제 몇 년 동안 안 하고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 대학 가면 노트북이나
탭을 무조건 갖고 다녀요. 다 앞에 놓고 공부를 하고 앞에 놓고 수업을 들어요. 그것도 오케이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이론을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항상 검색을 해요. 네이버 검색을 하고 뭐 서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요. 야, 내 수업 시간에 하지 마. 세평하지 마. 끝나고 나서 봐. 지금 그거 찾다 보면 내 말 못 들을 거야. 그거 찾느라고. 지금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믿어. 그 다음에 네가 찾아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 수업 시간에 서핑을 못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죠? 신뢰가 안 되면 전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 믿고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찾든지 말든지 할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을 받으시려면 말씀 전하는 목사나 말씀 전하는 속장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돼야 돼요. 감정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고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무슨 좀 내 몸에 좀 꺼리끼는 게 있다면 말씀이 안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올 한해는 여러분, 말씀 전하는 목사와 말씀 전하는 속장님과 말씀 전하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다 마음을 열고 축복의 은혜가 통과되는, 통로가 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복 받는 첫 번째는 말씀이 통과가 돼야 돼요. 말씀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거기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그런가 보지 뭐 라고 믿지 않는다면 생명이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복을 받는 두 번째 비결은 추수파종의 원리를 지켜야 됩니다. 7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추수파종이죠. 자, 파종을 해야 추수가 얻는다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는 누구나 아는 말씀이에요. 꼭 성경에 안 기록해도 기록하지 않아도 당연한 거잖아요. 이건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심든지 거두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복을 받는 비결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좀 뒤집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분들의 약점이 뭐냐면 성경을 너무 읽다 보니까 성경은 여러분 기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 노력 안 하고 기적만 생각을 해요. 기적만. 여러분, 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혜가 있어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누구나 똑같이 눈이 오고 비가 옵니다. 이 집 예수 잘 믿으니까 비 많이 오고, 이 예수 안 믿으니까 비 안 오고 이게 아니에요. 똑같이 비가 내려. 인간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 이걸 일반 은혜라고 그래요. 다 와요. 그죠? 근데 특별 은혜가 있어요. 독특한, 특별한 경우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성경은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함께 섞여져 있어요. 근데 일반 은혜가 뭐예요? 추수파종이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특별 은혜는 뭡니까? 안 노력해도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의 특별 은혜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만남의 출하기가 날마다 주시는 것. 노력 안 해도 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특별 은혜가 날마다 이루어진다면 지구 망해요. 그렇지 않아요? 홍해가 날마다 갈라져요. 그럼 그 속에 물고기는 어떻게 살아요? 그 속에 생물은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역사적으로 몇 번 안 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이루어진다면 우리 못 살아요. 특별한 경우 생기는 은혜예요.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이것만 생각해요. 이것만 달라고. 자기 노력 안 하고 하나님 매출 날마다 주십시오. 난 자기 노력 안 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만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많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이전에 심는 대로 거둔다. 이 원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성도 여러분, 때로 내 인생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어요. 내가 내 인생 바라는 이게 인생이 아닌데 심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파도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내 인생은 과거에 내가 뿌려놓은 씨의 열매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파도 인정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인정한다면
앞으로 10년 뒤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미래를 향해 씨를 뿌려야죠. 지금 내 인생이 만족해, 너무 좋아, 행복해. 그건 과거에 내가 그런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노력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나는 아무것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동문에도 함께 읽었지요. 시편 116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내 인생에 좀 불만이 있고 이게 내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미래를 위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린 과거에 지난주 말씀드렸죠. 과거의 잘못 후회하면서 과거에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건 지나간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바라본다면 지금부터 미래를 향해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추수파종에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는 씨의 법칙입니다. 씨를 심은 대로 그 씨가 나요.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 씨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죠. 두 번째, 양의 법칙이 있어요. 많이 심으면 많이 나요. 적게 심으면 적게 나고요. 세 번째 법칙은 기도의 법칙입니다. 얼마나 기도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 않고 기도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심고 많이 심고 기도하면 많이 얻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때 법칙이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봄이 뿌렸으면 여름, 가을이 돼야 얻는 거예요.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놓고 씨를 심어놓고 많이 뿌려놓고 많이 심어놓고 그 추수하는 기간까지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열심히 가서 김 매주고 풀 뽑아주고 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영혼을 개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을 받는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는 잘 아시는 분이죠. 밀림의 왕자, 그죠? 이 아프리카를 구한 분. 무신론자 알베르 까미도 아실 겁니다. 똑같이 한 사람은 노벨 의학상을 받고 한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아요. 한 분은 1957년에 한 분은 1952년에 받아요. 4년 차이로 받아요. 받는데 슈바이처 박사는 그 10만 불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에 병원을 지었어요. 알베르 까미는 10만 불을 가지고 파리 근교에 아주 멋진 아름다운 별장을 짓고 스포츠카를 삽니다. 평생 꿈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까미는 스포츠카를 타고 별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나서 죽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도 세월이 지나서 죽어요. 까뮤는 자기 10만 불 받은 거로 자기 인생을 위해 투자했다가 아무것도 안 남고요. 슈바이처 박사는 지금도 그 지어진 병원은 지금도 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무엇으로 심는가에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생을 위하여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지금도 우리는 열심히 씨를 심고 있어요. 기도의 씨를 심고 있어요. 말씀의 씨를 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기적만 생각하고 기대만 기대하지 마세요. 기적은 역사상 특별한 경우만 생기는 거예요. 보통은 추수파종의 원칙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열심히 인생을 개간하고 심어 미래가 후회되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말씀이 잘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잘 심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9절입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뒤집어볼까요? 이 말씀을. 아무리 좋은 씨를 심고 아무리 개간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때로는 열매가 늦게 맺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상황이 많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저도 좋은 일을 하다가 낙심한 분들을 많이 봅니다. 목회하다가도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신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의인의 자식들은 거짓되는 걸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인의 뿌려놓은 의를 책임진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선하고 의롭게 살면 그 자녀를 하나님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4계명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그 복이 수천 대까지 이른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 벌이 수대에 걸친다고 그랬어요.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4대에 걸쳐서 저주받는 게 나아요? 영원에 걸쳐 복을 받는 게 나아요? 그죠? 예,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액션을 취해도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수천 대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을 자꾸 옹색한 또한 주지 않으시려는 그런 분을 만들지 마세요. 아니 복 받을 만한 주로 준비되어 복을 주시지. 소망교회를 담당하시다가 은퇴하신 곽선희 목사님 간증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1960년대 50년대 후반에 참 미국 유학을 갔어요. 그때는 외국 가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입니다. 가서 어렵게 유학을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찾아온대요. 광 목사를 찾아. 당신 광 목사냐? 광 목사라고 했더니 당신 할아버지가 광 누구 맞냐? 장 맞냐고 맞다고 했더니 손을 잡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 할아버지가 자네 할아버지가 나 얼마나 도와주냐 모른다. 도와줘서 내가 목사가 됐고 도와줘서 내가 여기 미국까지 왔는데 당신을 모르게 당신 할아버지 생각이 난다.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었더래요. 그 할아버지는 평양 부자여가지고 주일이라면 그다 내놓고 다 베풀었대요. 그가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할아버지가 심어놓고 내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다.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심고 당대에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심어놓으면 그게 몇 대 걸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지? 하지 마세요. 언제 어떻게 이럴지 모르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 심는 거예요. 제 목회 짧은 시간이지만 아버님 목회, 형 목회를 쭉 연결해 보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더라고요. 그게 당대일 수도 있고 몇 대 걸쳐일 수도 있고. 여러분 서울 장안의 큰 교회 목사님들 가만히 보세요. 4대 목사가 많아요. 적어도 4대에 걸쳐서 심어놓은 분들이. 그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길버트라는 분이 어느 날 당신이 깨닫게 될 이야기라는 번역하는 책을 냈어요. 그 책 중에 한 대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미국의 많은 스타들에게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기록한 책이에요. 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래픽 디자이너 줄리 매치라는 사람과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줄리 매치가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 뭐냐라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엄마가 남긴 편지 한 장을 잊지 못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몇 주 뒤 아빠가 나에게 종이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아빠와 가꾸던 정원에 빌어주는 법을 써놓았습니다. 엄마가 가을에 돌아가셨으니 질병으로 돌아가셨으니 꽃이 떨어진 지 오래됐을 겁니다. 그런데 엄마는 침대에 누워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봄이 오면 피어날 꽃들을 상상했던 겁니다. 비록 엄마는 그 꽃을 보지 못했지만 그 자녀들 누군가가 그 꽃을 보게 되는 걸 믿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를 주는 걸 가르쳐 준 걸 보고 인생에 새로운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조금 하다가 아이고 안 되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끊임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스탠리 존스라는 인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그 인도에서 그 완악한 인도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도 아무도 믿질 않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치고 다운됐습니다. 너무 넉다운돼서 쓰러져 누워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존스야, 피곤하지? 예. 지쳤냐? 예. 왜 지쳤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선교사를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저 사과나무가 보이지? 예, 보입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있냐? 없습니다. 근데 사과나무에 지금 나뭇잎이 파릇파릇하고 잘 자라고 있지? 넌 뭘 믿냐? 예, 저 사과나무가 가을 되면 사과 열 걸 믿습니다. 그래. 사과가 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고 있고 잎이 파릇파릇 햇빛을 향해 있다면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네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어놨다면 언젠간 인도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 사과나무를 보고 다시 힘을 얻었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소통이 되고 추수파종의 법칙을 철저히 지켜서 열심히 많이 심고 기다려 하나님의 때에 많은 열매를 얻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